오늘 기상 악화로 인해서 저희들 토요 새벽 예배 함께 저희들이 가정에서 이 시간 드립니다. 오늘 13일 토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함께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말에 서북미 지역에 많은 눈과 또 바람이 예보되어 있어서 이렇게 가정에서 저희들이 함께 예배드립니다. 오늘 토요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를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주의 뜻 이루어지길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우리 이 시간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더욱더 주님을 깊이 사모하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 속에 더욱더 우리가 순수한 신앙을 갖는 새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회복을 넘어서 부흥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 가정,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적인 부흥이 아니라 말씀은 통한 부흥, 기도, 예배를 통한 부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나와 우리의 가족, 자녀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너무나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로 호소할 수밖에 없는 몸이 아픈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보혈로 만져주시사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병하는 가족들에게도 큰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와 같은 예수님의 질문에 내가 믿음으로 낫기를 원합니다. 대답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회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또한 간절히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전 세계가 전쟁과 기근과 너무나 많은 아픔들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본의 지진의 피해 복구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임하여 주십소서. 후티 반군과 미군 간의 아버지의 많은 교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홍해 지역에 평화의 왕으로 임하게 해달라고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날씨가 추워지고 눈이 많이 왔는데 정말 하나님 정말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눈이 또 이렇게 주말에도 아버지 많이 올 예정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함께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도 아버지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으로 부응할 수 있는 새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마다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정말 성령으로 인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과 멀어진 죄를 회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통회와 자백함으로 나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몸이 아픈 성도님들 계십니다. 이 시간 강력한 치유의 은혜로 그 통증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정말 경감시켜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이 정말 건강하게 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껏 나와 예배하고 싶은 아버지 그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쌍 가운데 아버지 선교가 가르쳐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또한 아버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전쟁은 그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우리가 정말 땅끝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아버지 놀라운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주님, 서북미 지역이 어제부터 아버지 굉장히 기온이 급하강하고 그리고 아버지 많은 눈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이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을 보살펴 주셔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이 어려운 주말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이 시간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놀라운 광성과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께서 안수해 주시사 아버지 그 모든 통증과 아픔이 기적같이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전쟁과 지진과 기근으로 인한 너무나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할 때 전염병과 모든 자연재해로부터 전쟁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슴을 찢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멀어진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우리의 몸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선교지마다 아버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부흥의 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 드라마 바이블 개역개정 성경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5장은 특별히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너무나 보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생이십니다. 그분 안에 모든 게 있죠. 그분은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동물, 식물, 자연계와 생물체들을 만드셨습니다. 바로 그분은 우리의 영혼 그리고 또 자연 만물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셨죠. 하나님이 영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계신 예수님도 그 안에 영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요한복음 5장은 요한복음 3장 16절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과 더불어서 정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죠.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5장 24절 말씀은 정말 영생에 대한 가장 성경에서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둘 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가장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영생과 구원이 이미 과거가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구원과는 이 세상의 불교나 유교 그리고 힌두교, 이슬람교와 다릅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은 행위 종교죠. 이 땅에 얼마나 우리가 선행을 베풀며 살았느냐, 이게 영생을 얻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영생을 얻는 구원의 조건은 선행 행위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선이라는 것은 조금도 없고 전적인 죄인이고 그리고 나 영생을 위해서 죄인인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예수님을 오직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영생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 구세주로 믿을 때 바로 그 순간 진정으로 회개하고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그 순간 우리는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 남은 여생 동안 선행을 우리가 행하고도 천국 갈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는 영생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영생은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바로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의 영생이 시작된다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특별히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얼마나 친밀하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면 대화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대화가 많은 것은 우리가 사랑한다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부부가 살아가는데 서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도 하지 않는다. 이것은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대화고 사랑한다면 작은 것도 투명하게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도 얼마나 부자간에 사랑하시는 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요, 작은 것도 서로 나눕니다. 서로에게 감추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서로의 허락을 받고 그리고 일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를 맺으십니다. 바로 그런 본문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19절 보게 되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라고 합니다.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그렇게 행할 뿐이다. 그리고 예수님 마음대로 스스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 미리 보고하고 아뢰고 그리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여기 말씀하십니까? 지금 21절도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시느니라. 예,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그 위에 있는 말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다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는요 감추는 것이 없이 보여주고 예수님도 하나님께 그렇게 진실하게 다 보여주시고 대화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친밀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사랑하는 이에게 감추는 것이 없습니까? 서로 나누고 대화하고 순서를 지키고 그리고 서로 결정하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한 부부라면 그리고 진정한 동역자라면 이와 같은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작은 것도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는 이런 동력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 그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일하실 때도 그리고 또 직장에서 우리가 일을 할 때에도 이렇게 서로 진실하게 투명하게 일할 수 있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2절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영생을 얻는 바로 그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서 20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십니까? 이제는 구원자보다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에도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함께 암송을 하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로 저리로서 거기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심판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바로 그것은 지옥 심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과 저주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 날은 정말 무서운 날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심판주로 오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지옥과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상급 심판을 하러 오십니다. 구원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고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느냐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상급의 정도 그 부분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가장 큰 상급 선물인 영생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상급 심판이 믿는 자들 안에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정말 우리의 남은 여생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이제 구원 티켓 받아놨으니 나는 천국 열차 올라탔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죠. 이제 우리는 영생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앞으로 장차 주실 바로 그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시간이 갈수록 녹슬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과 상급을 위해서 주님 닳아 없어질 수 있는, 녹슬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닳아 없어질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전진할 수 있는 새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서두에서 나눴던 가장 중요한 말씀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는 헬라어로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죠. 두 번 나오기 때문에 아멘, 아멘이라는 원어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다 맞지만 이 말씀은 정말 더 맞고 더 중요하다. 강조하는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몇 군데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뭐죠? 나 예수의 말을 듣고 나 보내시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형입니다.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또 과거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특별히 빅토리아 여왕이 영국의 참 위대한 공주로서 정말 참 귀한 정치를 해가지고 지금도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빅토리아 여왕은 정말 나이가 많이 되었을 때 마음속에 내가 죽은 다음에 정말 천국이 없으면 어떡하나, 지옥에 가면 어떡하나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왕실에 이렇게 목사였던 템플경이 와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여왕님, 뭐 때문에 그렇게 요즘 얼굴이 안 좋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죽을 날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는데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내가 천국 가는 것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랬을 때 템플경이 말을 했습니다. 여왕 폐하,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폐하가 여왕님이 그럼 믿지요. 제가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왕님은 내가 죄인인 것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왕이요, 내가 그것을 믿죠. 예수님을 믿는데 저는 그것은 믿는데 죽은 다음에 영생과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그 확신이 없다니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천국의 확신이 없어서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템플경이 여왕 폐하한테 아주 인상을 쓰면서 도대체 여왕 폐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왜 여왕 폐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은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이미 우리의 영생은 믿을 때 일어난 과거의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감정으로는 때때로 내가 구원받았는지가 의심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업앤다운이 심한 나의 감정을 믿는 게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에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믿고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뜨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 이 마음을 가지고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갱신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미 영생을 얻은 것에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항상 누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눈이 많이 이렇게 올 예정이지만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운전대를 보호해 주시고 저희들 정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것을 누리고 진정한 평안을 마음속에 정말 기쁘게 누리면서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복음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또한 주위에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생의 기쁨이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또한 이 영생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미 예수님을 얻었을 때 내가 구원받았다는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마음속에 참된 평안을 누리며 그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